스캇 팩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35세까지 철저한 무신론자, 즉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나약한 정신에서 나온 허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5세를 넘어가며 전문가로서 또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는 한 가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혼에는 악한 영이라고 불려지는 실존하는 악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가 지금까지 연구해왔고 유명한 책도 많이,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죠. 그 책을 다 부정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기가 만나고 연구한 결과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면서 스캇 팩은 악한 영이 분명히 있고 그 악한 영을 감추고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마치 적당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을 보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쿨하다, 직선적으로 말한다 라는 말 이면에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둠과 악한 것을 감추고 그저 그냥 표현하는 말들도 이 시대에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것, 귀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자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 반대편, 그 바다 반대편에 있는 그라사 지역, 약 56km 떨어진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그 지역이 바로 당시 그리스 로마가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제우스를 섬기는 올림피우스 신당이 있는 곳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사람들은 제우스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 이와 같은 자료는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하여 포장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당시 사용했던 문화적 언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그라사 지역에 가시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던 귀신이, 사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가면 그 가운데 귀신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그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나오실 때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실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계시면요, 이 귀신의 영역, 어둠의 영역은 반응합니다. 그게 귀신인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의 특징이 나와요. 귀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학대입니다. 귀신은 자기 학대를 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귀신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육체나 삶을 학대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견디지 못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파괴와 학대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멈출 수 없는 중독의 일들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기 학대는 사실 귀신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와 같은 상식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현병 환자, 너무 막 좋았다가 막 너무 힘들어했다가 이 감정의 격차가 큰 사람들을 조현병 환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저 감정 격차가 좀 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이 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망각이나 환청 같은 게 들려요.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쓸모없어라는 게 자기 안에서 막 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찌르고 못 살게 구는데, 그 모습이 나중에는 사실 무서운 무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학대를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조현병 같은 정신적인 질병에 있을 때 사람은 자기 학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상은 똑같아요. 자기 학대라는. 그런데 귀신 들린 자와 조현병 환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현병 환자,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사실 그 스트레스 요인이나 문제나 긴장이나 어려운 상황 같은 것들이 하나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예전에 이랬는데, 지난번에 이랬는데 라는 것이 보여요. 즉 이게 상태가 점점 진행되는, 에스컬레이팅 되는 것이 보여지는데, 귀신 들린 건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과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때는요, 여러분 약을 꼭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뇌의 상태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거나 환경적인 심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나 어떤 뇌에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면요, 많이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건 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배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자기 학대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귀신 들렸나? 오늘 이렇게 앉으신 분들은 귀신 안 들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배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조현병 환자나 귀신 들린 자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다. 근데 그 깊은 곳 속에는 무엇이냐면 그 영혼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것도 똑같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그 영혼에 묶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멀쩡하고 사실 사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묶여져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나 자기 학대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든 귀신 들린 자든 그 영혼에 대한 케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에 군대 귀신이라는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고통당하는 자를 만나게 되고, 그는 반응하여서 자신이 귀신 들렸음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데 자기 학대예요. 여러분, 귀신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학대와 더불어서 자기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들은 자기 영역이 침범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귀신은 자기 영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기 영역이 침해받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귀신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너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내 이름이 레기온, 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군대라고 되어 있죠. 군단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군단입니다. 로마 군단 레기온은 5,600명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의 돼지 숫자를 보니까 2,000마리 정도였어요. 훨씬 작은 군단이죠. 그런데 로마 군단의 특징이 있어요. 로마 군단은요, 이 한 5,600명이 어느 지역이든지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영역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작대기에다가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 이글, 길을 딱 꽂으면, 그 조형물을 꽂으면 그들은 여기는 로마 테리토리, 로마 영역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레기온, 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냐면 귀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자기 영역을 지키고 그것이 파괴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돼지떼에게 몰살 들어가서 그 물에 몰살당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것은 마치 어둠의 세력이 그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것은 애굽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귀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역이 그 가운데서 무너지고 뺏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자기 영역 싸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꼭 자기 영역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내 영역이야, 누구도 들어오지 마. 부부 생활 가운데도 절대적으로 내 영역이 침해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사랑이 있잖아요. 그 반대예요. 자기 영역이 개방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예배학교를 할 때마다 꼭 결혼할 배우자에게 핸드폰의 비번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배학교 한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내 비밀스러운 핸드폰 영역이 공유돼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거나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핸드폰이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싸울 때 양육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게임의 영역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실제로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영역. 어떤 분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집 앞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 술집에 있는 그 여성에게 자기 집을 팔아다가 다 갖다 줄 정도였어요. 이 영역 싸움을 하는데 부인은 피가 마르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몸이? 이성이? 아니요. 무엇인가 귀신이, 어둠이 그의 영역을 장악하자 그 아름다워야 할 자리들이 다 어둠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삶의 자리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은 자기 파괴적이에요. 귀신은 자기 영역만을 고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만이 아니에요. 귀신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에 가서 드러내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귀신, 마귀적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데가볼리 사람들이에요. 그 그라사 지역에 있는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가자 고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와, 오랜 동안 자기 옷도 벗겨지는지 모르고 자기 몸을 돌로 상해했던 그 사람이 그 귀신에서 자유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있잖아요. 마귀적인 사람들은 그 반대 입장에 서게 돼요.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떠나기를 간구합니까? 왜냐하면 내 돼지 떼에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손실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일했는 줄 알아? 몸이 부서지도록 했어.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은 마귀적인 마음이에요.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어느 한 곳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마음에 서운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죠, 목회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그렇게 막 토로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이렇게 토로하시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목회를 열심히 한 게 죄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목회를 열심히 한 게 죄다. 그게 마귀적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가볼리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마귀적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라도 수고했더라도 열심히 애썼더라도 무익한 종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은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내가 이랬어, 내가 손해봤어, 내가 억울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귀신적인 사람이에요. 귀신은 자기 악대를 하고 자기 영역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마치 그 손실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귀신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귀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귀신이 뭘까요? 돈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귀신은요, 남양 특집에 피 흘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을 밭에 딱 떨어뜨려 드렸어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들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다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이해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밭에 가시가 많아서 가시밭인 거예요. 그 가시밭에 그 가시가 뭐냐면 재리의 유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요, 돈에 대한 욕심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믿음조차 자라지 않는 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돈은 사랑해지게 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돈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느낌이 더 많이 오세요? 돈을 생각할 때 나에게 나의 보호막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이 무서운 표현 뒤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보다 이 돈의 가시가 많이 자라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이 자리, 오늘날 우리에게 귀신은 일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억눌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정말 피폐하게 만들도록 아픈 말들, 좋지 않은 생각들을 품게 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학대하며 여전히 자기만의 영역을 누리고자 합니다. 손해보면 견딜 수 없는 대가볼리 사람들처럼 억울해하는 마음이 커지게도 만듭니다. 돼지 2,000마리와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날 정말 무서운 귀신은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 아닐까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두렵고 필요하고 동시에 내가 살아가야 할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구체적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교회를 잘 다니시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숨겨놓았고 모른 척했던 그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면 8절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의 정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말씀에 형용사 더럽다라는 것을 붙인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서 처음 이 귀신을 말할 때도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고요, 오늘 이 말씀에도 여전히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만날 때에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 귀신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할 정도입니다. 왜 더러운 귀신입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가운데 예수님 아닌 것들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은 그 안에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들어가시면 그 안에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정체가 드러나지게 되어진 것.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를 싫어서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나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와 이 성도님들과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공동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가면요 나의 더러운 것들이 탄로나기 시작해요.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내 자녀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구나, 욕심이 있었구나. 섬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먼저였구나,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 자리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더럽고 악한 지점까지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세이프 존이 있으셨어요.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갈릴리 유대 지역은 아무런 불결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다를 향하여 57km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저기는 불결한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라사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더 긴장되는 건 더러운 귀신이라는 부정한 존재가 나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더 부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디에 있었냐면 더 부정한 무덤 가운데서 쇠사슬을 차고, 무덤은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구체적인 장소인데 예수님은 그 무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도 부정한데 이 사람의 정체를 물으니까 뭐예요? 군대 귀신이에요. 하나 정도가 아니라 2,000마리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부정함이 가득한 그 자리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정함이 가득한데 그 환경조차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돼지떼,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아랍 민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부정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더 부정해지고 더 더러워지는 그 정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깃발을 꽂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깃발이죠. 왜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자신과 묶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묶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더러운 지점까지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묶으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잘해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그 모든 부정함을 자신과 묶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끌어안고 같이 걸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까지 걸어가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포옹,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세상 전체를 안으십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열린 팔이다. 귀신은 그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적이 되면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도 상관없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영혼 때문에, 그것도 이방 지역에 있는 정말 구질구질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는 상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그 영혼이 귀해요. 예수님께는 그 영혼이 소중해요. 예수님께는 그 영혼이 아름다워요. 예, 다른 영혼 없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정한 영혼도 나는 십자가에서 끌어안는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라사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은 그 더러움의 한 중앙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선언하고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그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이 가지고 계실 때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의 그 거룩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준 자리가 성막, 성전 같은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준 그날을 우리는 안식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준 땅, 하나님이 구별한 땅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넌 나에게 속해 있어. 넌 나에게 속해 있어. 귀신에게 속할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 이 아픔과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 자리에서 넌 나에게 속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정말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린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이끄는 것이 많은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함께 주님께 속해 있는 자로 고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이걸 배웠습니다. 지난 세월호 아픔이었습니다. 온 국민 앞에 했던 그 자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각 정신과 의사들, 상담하는 분들, 지도하는 분들 다 가서 그 트라우마를 겪은 살아남은 자 가족들을 치료했는데요, 연세대학교 정신과 정혜심 박사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약물치료, 상담치료 다 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한 유가족들을 치료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떤 부분이 이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이 됐나? 정혜신 박사가 한 말이에요. 다 조금씩은 도움이 되죠. 약물도 상담도. 영혼 치료를 해야 된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고 그 영혼과 같이 끌어안는 그 자리야말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누가 합니까? 이거 엄마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아무리 쓸모없는 녀석이라도요, 그 영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은 끌어안으시고 그 자리에 세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팔에 나를 맡기며 자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 말하는 모든 것들에 내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제 장례가 있어서 거제도를 다녀왔어요. 참,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저는 거제도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제 평생 거제도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정말 멀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하루 갔다가 어제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데요, 우리 같이 가서 위로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을 만나고 사실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한 영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넌 주님께 속해 있다.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